하십니다. 예수님 권세 믿음으로 전도합시다. 전도는 크게 적극 직접으로 몸, 시간, 마음, 물질 기도하면서 현장 노망 축호 개인 전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접적으로 생활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구나, 저 양반이 목사구나,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다, 천국 있다, 조심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 보면 겁난다. 왜? 천당 지옥 있는 것 같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단순하고 솔직하고 꾸밈 없고 정말 본받아야 된다. 간접적인 말과 생활 본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든 간접하든 어떻게 하든 복음을 전하는, 직접 못해도 생활의 본이 안 되면 오히려 영광 가리고 전도에 방해될 수가 있어요.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효도 관광 오신다고 12일 목요일 아침에 8시 반 교회 오시는 길에 택시를 타고 오면서 기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답니다. 나 옛날에 순복음교회 재정부도 받고 4년 동안 열심히 중요한 직책을 맡아 열심히 일했는데 예수쟁이들 믿는 사람이 남자 똑같고 하는 거 보니까 본받을 것도 없고 난 이제 예수 안 믿기로 작정했다. 시험 들어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변두리에서 교회 밖에서 교회 보면 거룩하고 예수쟁이들 성경 찬양 들으면 기쁘고 즐거운데 실제 이제 파고들어 식당에 밥하고 설거지하고 반찬하고 썰고 닦고 재정부 보고 안내 봉사 교사 구역장 검찰 찬양대주의 반주대원들 교회 받은 은사와 직분대로 열심히 하다 보면 상처받아요. 저것도 예수 믿는다. 이거 목사하는 거 보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18장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들어가기 낫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누구 보고 따라갈 거 없어요. 벨기 다 나와요. 이제 인본주의고 세속주의입니다. 세상에 강력한 이 홍수같이 무신론주의, 이단들, 사이비들, 동성애법, 악법, 별의별 것들이 세상에 있다, 배웠다, 가지다, 똑똑하다, 잘났다, 힘있다는 이런 세력들, 인본, 물질, 세속주의가 우리에게도 담을 쌓지 않으면, 막지 않으면,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 불화살같이 날아와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런 마음 딱 들면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가 하는데 누구 보니까 파이다. 누구 보고 이거 못 믿겠다. 그런 게 온다니까요. 교회도 믿음의 방패로 막아서 포도로 흐는 여우를 막고 진리와 믿음에 서 있지 아니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스며들어.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무너지고, 그래서 깨어지고, 상처받고 시험당하는 심령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 믿는 아내, 남편, 가족, 자녀, 시부모, 며느리, 사위 봤는데 너 예수 믿어? 나 예수 안 믿어. 양심대로, 법대로 남 해롭게 안 하고 살아. 도덕 윤리로 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요?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뭘 봅니까?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누가 스승이냐? 예수님이 참 선생님이고, 성령님이 우리 선생님이고, 부모님이 선생님이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나면 뭘 보여줍니까? 부모님이 말하고 들려주고 말하고 가르치고 다 하는 거예요. 가정이 학교 아닙니까? 부모님이 최초의 선생님 아닙니까? 아이들을 누가 키웁니까? 학교에? 아니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활 속에 그냥. 생활 속에. 부모님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부부간에 대화하는 거,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 거, 사회생활하는 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이 뇌가 36개월 전에 85% 완성된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은 42세, 어떤 사람은 6세, 사람마다 주관이, 학문, 연구, 이론이 다 다르지만 성경은 태중에서부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예?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는 범죄한 죄인이라고. 철두철미한 인간의 무능과 전쟁부패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다는 거죠. 부모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를 믿고 썸 뿌리는 죄인인데 은혜로 구원받았지. 내 성질, 내 생활, 내 모습대로 하면 구원받을 조건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성례식을 하면서 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고 스승의 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와서 예배하면서 몸도 시간도 물질도 정성도 바쳐 헌신하고 주께 예배하는데 이 예배 생활 무엇으로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다. 텔레비 보세요, 라디오 들어보세요, 인터넷 자료 정보 보세요. 굶는 사람, 약 없는 사람, 물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얼마나 이 땅에 인간적으로면 안 됐다, 저 딱하다, 너무 안 됐다 싶은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저 우리 나라 동해안 동쪽 어느 도시에 어제 시연합 체육대회 하면서 과거에 알았던 어떤 집사님이 누가 대화하면서 그 도시는 유령 도시와 같았습니다. 공장에 직장에 생활한 사람이 직장 떨어지니까 다 떠나갔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공장 가동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만드는데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수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우리 국민들은 피부에 느끼잖아요. 그래도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천 몇백만 대가 다니는 자동차보다 세워놓은 자동차도 더 많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인도하고 보호할지 모르지만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이 5월의 셋째 주일인 줄 알고 참나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이래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기동하고 움직이고 우리 발로 차를 타고 걷던, 요새 우리나라 사람들 힘이 얼마나 세지, 차 끌고 다닌대. 대화하면서 야, 차 가져왔나? 차 끌고 왔다. 차를 타고 왔지. 운전해 왔는데 끌고 왔다. 이제 우리 문화가 이제 차에 대한 문화가 그냥 차가 그냥 아주 우리의 생활의 도구가 되었지요. 안 될 수 없잖아요. 차 때문에 사고 나고 차 때문에 문제 생기고, 예? 하여튼 지금 이때 문화가 우리 한국에는 그나마 굶는 사람은 없잖아. 열심히 하면. 다른 나라 한번 보세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맞아 죽고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먹으려니까 또 건강도 안 따라주네. 산해진미가 음식이 있는데 뭐 물도 한 모금 못 마시네. 그럼 뭐합니까? 건강한데 먹을 게 또 없네. 먹을 거는 많은데 건강이 없네. 이거 어떻게 되겠어?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먹고 싶다 마음, 이게 은혜입니다. 체질적으로. 그 아무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유, 밥맛 없네, 입맛 없네, 음식이 보기도 싫네, 이런 사람도 있어. 네? 그 몸이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 입맛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가 하면요 또, 예? 음식이 또 없네. 먹고 싶은데 비타민 하나도 없고 물 한 방울도 없고 10리 20리 걸어가야 되고 땅을 파도 그 좋지 못한 물 나오고, 저 황해 서해바다 건너 몽골에서 내몽골에서 중국으로 건너오는 이 미세먼지, 그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자체에서 일어나는 공해. 예? 어제 체육대회 갔다 와서 기침을 하니까 집사람이 왜 그러냐고, 뭘 어떻게 기침하고 싶어 하나. 어떤 사람이 자꾸 목김치를 하는 거예요. 목김치, 이 기침을, 기침인데 김치카네. 예.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마스크를 끼든지 옆에 들으면 막 죽어. 기침 한 번 하면요, 어떤 의사들은 이게 30m, 40m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공기 속에 병균이. 건강하려고 아픈 사람 병원에 갔지만 병원에 환자들 다 모여. 각색 균들이 다 모여. 대화하다가 기침하다가 재채기하다가 다 모여. 나으려고 병원 갔다가 병 옮겨온 사람이 있어요. 가능하면 병원 안 가면 좋은데 안 갈 수 있습니까? 약 한번 먹어보려. 주사 맞으면 딱 나서 버리거든. 예? 대진포상인가 뭐 있잖아요, 이거. 예? 왜? 대상포진. 예.
대진이지 대상이지. 이래가 또 한번 웃읍시다. 대상포진. 예. 그거 예방주사가 있대요. 20만 25만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그 대상포진 예방한다고 맞았는데도 오더라는 거예요. 오더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가만히 있어도 막 바늘로 막 찌르는 같이 막 찌릿찌릿한 게 말도 못한대. 입 벌리도 아프고 먹는 것도 아프고 말도 못하고 옆에서 보면 저 양반 왜 저런데도 그렇게 찌르는지 아프대요. 예? 움직이지를 못하는데 대상포진이 오면 그게 등에 뭐 피부에 이렇게 뭐 생기는 것도 있고 뭐 눈이 오는 것도 여러 가지 오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미리 예방주사 맞아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까짓 뭐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차고 나갈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거고, 세상에 아프고 병들고 직장 떨어지고 문제 생기고 자식 골치 아프게 오라가라 그러지. 예? 남편 음주하고 뭐 문제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실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서 건강하게 먹고 움직이면서 주일 예배하러 온 건 너무 감사하고, 오늘 말씀대로 세상이 변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걸 보고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마귀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런 인본 세속주의가 범람해도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각각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각각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이유 환경이 아니고 감사하는 생활, 스스로 믿음 지킴해야 됩니다. 최초의 선생님이었던 하나님이 아담과 범죄 타락할 때 찾아와서 부르고 아담과를 통해서 가인 아벨을 주고, 우리 부모들은 먼저 선 날생 아닙니까? 선생. 먼저 태어나 산 인생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잖아요. 바로 가르쳐야 돼. 바른 걸 가르쳐야 돼. 예? 어제 우리 근육진 집사님 이사회에 하면서 우리 이장로님 네 분이 오셨길래 장가 예수 믿었다는데 큰절합니까? 날마다 부모님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큰절 안 합디다. 그래서 제가 큰절함 시켜버렸어요. 장로님 네 분 앞에 근 집사님 일어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가 와서 예수 믿고 이 아들 삼형제 또 사랑하는 아내 온 식구들이 좋은 집에 이사 와서 예배하는데 이 장인 장모님이 큰절 한번 하세요. 하니 큰절을 했어요.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돼. 그래 내가 순주야,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큰절하는 거 봐. 그 너도 아버지한테 큰절하고 잘해야 돼. 이놈이 이게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내 근육기 집사님이 눈으로 해가지고 너 좀 이따 한번 보자. 이 말을 안 돼. 순주가. 저하고는 좀 통하는데도 이제 머리 점점 커지니까 말이 안 통해. 그래 제가 내 말 잘 들으면 용돈 줄게 하고 그렇게 이제 달랬어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난 분 부모님, 그 위에 하나님, 성령님, 말씀, 교과서, 이게 바로 우리를 삶의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세상은요 우선은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어요. 어떤 아는 분이 목사님 언제 시간 났습니까? 만납시다. 예, 월요일쯤 시간 가능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알다시피 저는요 교회 안 나가는데요, 저는요 뭐 하러 갑니다. 16일 날 월요일 날 제 아내 데리고. 그래 제가 그 산에 돌하고 나무한테 가면 뭐합니까? 오락합니까? 복 줍니까? 그 왜 가지요? 부모님 계십니까? 아니요. 그럼 이 어린이라 섬기고 양로원에 가는 칸이지. 아이고 돌이나 나무인데 산속에 가가지고 그래도 1년 동안 못 가봤는데 한번 가가 뭐 하고 어쩌고.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사람은 감사를 엉뚱한 데가 있나. 오락하나 가락하나 주겠다 하나 복 준다 하나 아무것도 없는 돌, 나무, 목석, 해달별 찾아가가지고 바치고 절하고 섬기고 정성 들인다고 헛일이에요. 산에 가면서 등산한다고 운동효과도 있는지 몰라도 갖다 바쳐봐야 볼 일 없어. 교회는 헌금하면 다 계산하고 정리해서 어디 섭시다. 우리 경거효도 관광 가는데 온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리진 귀한 것으로 버스 한 대 80만원 제공받아가지고 70만원 차 쓰는데 주고, 또 우리끼리 저녁 먹는데 기사에 고맙다고 또 5만원 또 팁 주고 멋있게 쓰잖아요. 그런데 저 돌이나 나무한테 저런데 이상한 데 가봐요.
뭐 갖다 놔도 누가 선지 몰라. 얼마 였는 것도 그만이라고 뭐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정확히 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쓰는 것도 말씀대로. 그래서 교회 성도들, 하나님 은혜다, 감사하다는 거지. 왜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님을 통해 오늘까지 배우고 사람들에게 양육되고 믿음 생활하고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성례식을 통해, 성찬을 통해, 스승의 주일, 성령 강림 주일에 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받아십시다.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해. 이 힘으로 능으로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자막에 띄어 올라오면 우리 한 절씩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만들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자기가 만들었어요. 나무로 돌로 삐져가 칠을 하고 노란 칠, 빨간 칠, 검은 칠 올랐다가 내렸다가 여기 뒀다가 저기 뒀다가 자기 신이 동쪽 갔다가 서쪽 갔다가 누구에 의해서 스스로 못 다녀. 사람이 옮겨. 이 산에 있다가 저 산에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간섭도 받지도 않고 이용당하지도 않고 옮겨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대로 전지전능 영원무궁 무소부재하시면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해달별을 주관하고 소리 없이 우주 공간 해달별 매달아 놓고 저 태양은요 이 지구를 100만 개 넣어도 끄떡없는 그런 엄청난 큰 태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우리 양쪽에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이달 리모컨으로 이 좋은 것도 있지만 이거 뭐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꺼지고 켜지고 이 리모컨 잘 보관해가지고 곳곳마다 이렇게 장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어요. 사람들은 만들고 힘써도 썩어지고 낡아지고 변하고 결국은 너도 없어지고 나도 죽고.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언제 우리를 택했습니까?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전에 세상 만들기 전에 우리를 정의수 택해야 되겠다. 어떤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해서 어릴 때부터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도 예수 안 믿어서 봐요. 벌써 죽을 사람이야. 예?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성도 핍박 많이 할 사람. 제가 체질적으로 뭐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나도 못하면서 그런 거 보는 눈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런 걸 안 느낍니까? 스스로 보면 선악이 딱 가려지고 저게 옳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꼭 사니까 참고 기도하고 그래 나도 약한데 나도 부족한데 하면서 이해하려고 하지. 예수 안 믿어서 봐요. 이 성질대로 살다가 벌써 죽었지. 성질대로 어떻게 그까지 살겠어요? 예? 처음부터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어요. 예정. 택하기로 구원하기로 하나님 자녀 삼기로 다 정해놓았다는 게 아무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예정해버리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작동이 되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부를 때 감동받고 예수 믿게 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 한 편의 강도 끝까지 안 믿어. 두 사람 맷돌 걸고 두 사람 밭에 있고 두 사람 잠을 자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았는데 둘이 딱 하나 가면 그냥 남았다고 말하지 않고 성경에는 버려둠을 당하리라. 택자는 가고 불택자는 버렸대.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늘나라 본향 가야 될 곳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울며 이를 갈며 어두운데. 여러분 어두운 게 좋아요? 밝은 게 좋아요? 깨끗한 게 좋아요? 더러운 게 좋아요? 좋고 잘하는 게 좋아요? 나쁘고 악한 게 좋아요? 사람은 알잖아요. 자유의지와 함께 정의 인격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나쁘고 악하고 어둡고 더럽고 추하고 지옥, 영원 지옥, 이 심판 형벌 받는데 예수 믿으러 가면 나 지옥 간다고. 과거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던 훌륭한 인간적으로 도덕 수양 어떤 사람이 나 지옥 갈 줄 안다, 지옥 간다 이런데요. 겁도 없이 나 지옥 갈 줄 아는데 그게 불택자예요.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믿어지지를 않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웬 사랑 원해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야기하면 감동이 오고 오늘 성찬의 주의 살과 피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천하를 얻어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여로? 5천하 다 내 것 모여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천국 있다는 건 믿어지고 영혼이 있다는 건 믿어지고 예수님 날 위해 2000년의 십자가에 죽은 건 믿고 부활한 건 믿고 성천한 건 믿고 성령 보낸 건 믿고 그 예수님이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 그거 뭐 배웠다고요? 똑똑하다고? 아니에요. 메투엘리는 만 5세에 거듭난 체험을 했대요. 만 5세에. 우리 아이들 중에도 만 2세 3세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이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씻어줬다고 하니까 그 어린이 전도회 펴고 새소식반에 아이들이 선생님이 가르칠 때 맞아 눈물 흘리고 집에 와서 엄마 나 이제 물 안 마실래? 왜? 예수님 내 속에 영접했는데 예수님 내가 물 마시면 예수님 옷 베리잖아. 예수님 내 속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사람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예산에 예정된 사람은 아이고 어른이고 간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확신이. 그런데 이 거듭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천당, 영혼, 지옥, 예수님, 뭐 부활 이게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아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 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연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멘. 부모가 자식을 이제 임신하게 되면 태명을 짓잖아요. 아이들 이름 짓잖아요. 부모가 아이 이름 지을 수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만세전에 하나님이 벌써 우리가 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택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태어나기 전에, 지음받기 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택해놓았다는 거죠. 이거 감사할 일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할 이유가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복음으로 불렀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똑같이 얻게 해주었어요.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릴 영광, 존귀, 건세 이런 것 다 누리게 됩니다. 예? 유다서 24절 2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는데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위엄, 권력, 건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는 그 예수님의 누리는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우리 주님에게.